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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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하기.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9월 새학기를 위해서 새 가족을 초청하는 전도 행사를 열었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다소 비싼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어떤 어머니와 딸을 마주치게 되었다. 사무실 쪽문 옆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주려고 어제 우리가 행사 후 버렸던 쓰레기를 헤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여자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급히 주방 냉장고로 달려가 어제 남은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가져다 주었다. 그거 말고 이거 드세요. 그들의 눈을 본 순간 나는 그들을 거리에서 보던 노숙인들 중 하나로 여길 수 없었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우리가 타자의 얼굴 앞에서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자아라는 울타리 안에서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고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타자의 명령에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진정한 인격과 주체성이 회복된다. 나의 삶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주어진다. 그 타자 앞에 마주 서 있는가.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의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거죠. 참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랑은 도대체 왜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결국에 복음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은 또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그 삶이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된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니까 참된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사랑하시고 또 가인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다시 무엇을 낳게 되냐면 사랑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면 그 징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론 그들의 악행이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보냐면 징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려움과 힘든 세월 속에서,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이요 축복인데 어떤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나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이 곧 복음의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 복음을 나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왜 복음화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시켜야 되느냐,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액션이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이 곧 복음의 실천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사실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길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복을 얻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행위,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비난하고 형제들 향하여 싸움을 걸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워하는 형제들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얻었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인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가?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하라,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풀이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가난한 이웃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로 형제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마음이 진실함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도와야 된다는 거죠. 행함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돕는데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또 없는 사람들 돕는데 자기를 드러내길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도울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형편껏 돕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네, 진실이 있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21절 보세요.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21절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담대함, 삶의 담대함, 인생의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면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먼저냐, 사랑을 실천하는 게 먼저냐, 사실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따지기 전에 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을 실천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떤 축복입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어떤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우리가 형편껏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원수까지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구한 바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의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복음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참정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에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참된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베푸신 사랑, 이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주셨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원망을 품었던 나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나 설리세이셔리고 들리가 들려 아버지 리소세이셔리고 들리가 들렸어. 주여 라소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셔리고 들려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내 소설리세이셔리고 들렸어.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리세이셔 주여 라소설리세이션 여디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내 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리세이셔 아버지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셔리고 들리가 들렸어.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 들렸어. 이스멜 리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리세이셔 하나님 내 소설리세이셔 아버지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렸어. 오나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셔리고 들려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셔리고 들리가 들려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리가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리세이셔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셔리고 들리가 들렸어. 내가 소리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리세이셔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내가 소리 주여 라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 들렸어. 기시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기시리고 오나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나의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지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리세이셔 아버지 리소설리세이셔 하나님 내 설리세이셔